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9주 동안 언더덕이라는 시리즈를 해왔습니다. 언더덕이란 운동 경기에서 우승이나 이길 가능성이 적은 약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성경에 나온 이런 언더덕들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주에는 부정적 평판을 가졌던 야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자신감이 없었던 모세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자원이 없었던 기드온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넷째 주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섯째 주에는 인맥이 없었던 무비보셋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섯째 주에는 가능성이 없었던 에스더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곱째 주에는 극단적이었던 세례 요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덟째 주에는 죄가 많았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번 시리즈를 마치면서 최고의 언더덕이었던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잠재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해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잠재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선생님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운동 코치였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직장 상사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우리의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너는 못해. 너는 절대로 할 수 없어.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느냐? 이러한 말을 들으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받지 못합니다. 무시당한 그런 기분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었다면 여러분만 이런 경험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무시당함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주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에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야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고보서를 통해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가르침과 능력을 보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폭군들에게 내어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우리의 잠재력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실력이 있는데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41절로 5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은 처음부터 무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잠재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일어난 이 사건은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41절로 4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에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6월절 절기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수님도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다 마치고 모두 집으로 돌아오는데 예수님은 혼자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사실을 모르고 하룻길을 가서야 예수님께서 동행자들 가운데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 허겁지겁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46절 4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막 찾아다니다가 사흘 후에야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찾고 보니까 예수님은 다름이 아닌 성전에 계셨습니다. 어린 예수님은 율법 선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의 잠재력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4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의 부모는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놀란 것과
율법 선생들이 놀란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율법 선생들은 예수님의 지혜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행동이 자신들에게 끼친 걱정에 대해 놀란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행동해서 우리로 깜짝 놀라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자녀들 같으면 아니 왜 내 일에 참견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49절 5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의 잠재력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잠재력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의 잠재력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우리의 잠재력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우리의 잠재력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인가? 라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포기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사회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여러 번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시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 언더덕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어려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답을 알아서 손을 바짝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저는 안 시키고 아침에 선생님한테 흰 봉투를 건네준 아이들의 이름만 계속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눈치를 채고 답을 알아도 손을 더 이상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도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들도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인정받지 못했던 언더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시키는 사명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51절 말씀 보면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5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을 따라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계속해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평범한 삶을 계속해서 사셨습니다.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 18년 동안 더 목수로 부모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는 모양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이런 기다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요셉에게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이런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들은 부정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들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항상 피해 간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레슨을 배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2년 동안 우울증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전에는 없었던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인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서야 고통 중에 성장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고통 때문에 더 성장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그때가 저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시기 중에 하나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다림의 시간들 때문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음악이나 동영상이나 책을 인터넷을 통해 금방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정보들을 10초 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를 통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 우리는 더 이상 참질 못합니다.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1분이면 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한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배워야 하는 중요한 레슨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우리를 미래를 위해 준비시켜주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바로 적합한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장소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3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도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52절 말씀을 보면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잠재력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잠재력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5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성장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특별한 초능력적인 일들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자랐다는 말씀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을 스스로 제한한 것입니다. 또 해가 감으로 예수님의 키가 성장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경험하는 자연적 성장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장하시면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을 더욱더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런 성장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신 그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시간 동안 다음에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재능들과 은사들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재능들과 은사들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재능들과 은사들이 저절로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일들에 충성하면서 재능들과 은사들을 개발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재능들과 은사들을 개발시켜야 합니다. 또 둘째는 현재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현재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너무 멀리 내다보다가 매일매일의 삶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미래의 큰 꿈을 바라보다가 현재의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기 전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가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배워야 할 영역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배워야 할 영역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스펀지처럼 필요한 정보들을 빨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을 넓혀가야 되고 우리의 실력을 쌓아가야 합니다. 필요한 책들을 읽어야 합니다. 세미나에도 참석해야 합니다.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에게 멘토링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불필요한 일을 하면서 낭비하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전부 다 24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7시간은 적어도 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일하는 분들은 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연속극이나 운동 경기 보는 시간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또 인터넷에 매달려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어떤 사람들은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낭비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이루는 그 기간 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잠재력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다면 우리도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의 잠재력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준비된 삶을 산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르셨을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잠재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차갑고 어두운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는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잠재력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